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또한 상황에서 주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에게 주의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척 덥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이 지금 40도가 넘는다 막 이랬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희 어머니 계신 요양원에 이제 갔다 왔는데 운전하는 중에 막 38도, 39도 우리나라에서도 보지 못하던 온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뭐 내륙은 40도가 막 웃돌아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점점 심각해지죠. 예, 저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100년 만에 온 더위라고 했던 때 기억나세요? 예.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선교관으로 쓰는 인천의 그 남동구 구월동에 선교관으로 이렇게 어떤 건물주 분이 내놓은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빌라인데 저희가 그 빌라 꼭대기층 3층에 있었어요. 그 100년 만에 오는 더위가 있을 때. 그리고 안방에만 이렇게 위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하나, 다른 두 방에는 선풍기가 없고. 근데 그때 저희 가족 6명이 다 같이 살았거든요. 견디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4시간 하는 카페에 가고 에어컨에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오고 이랬던 게 요즘에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 더위에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그죠?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들고 뭐 얼만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막 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조금 전에? 예, 조금 전에 이 제목을 보시길 다행입니다. 어제부터 알았다가는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교회를 갈까 말까, 내일 갈까 말까 고민하셨을 텐데 자, 어쨌든 저는 전해야 할 걸 전해야 하고, 그죠?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들어야 할 걸 들어야 하고, 그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저는 전하고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선택이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저는 전할 메시지 전하고 성도님들은 들을 메시지 들으시고 그 다음엔 선택이 있겠죠. 예, 점점 더 무거워지네요. 자, 먼저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랬잖아요. 멍에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데자뷰 같은 딱 그게 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한번 사lum교회에서 멍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내겐 번거로움이 아니고 듣는 이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한 것처럼, 예. 자,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예. 근데 우리나라에선 대개 우리나라에선 소가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가 왜 멍에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우리가 막 소를 여러 마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멍에가 왜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이 멍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소가 같이 매고 이렇게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믿지 않는 자하고. 자,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는 완전히 자기네들을 거기다 딱 놓고 아무와도 교류 안 하고 자기네끼리만 막 거기서 모여서 막 이러다가 뭐 안 좋은 결말을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안에서 고립되어서 모두와 단절되어서 너 혼자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사귐이 그들과
사귀는, 아니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를 가져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죠.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이렇게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으로 또 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옳으냐? 율법적으로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옳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는 면에서도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는 거거든요. 같이. 목적이 없으면 멍에가 없어요. 그죠? 소가 그냥 놀 건데 뭐하러 멍에를 메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는 밭을 갈아야 하는 혹은 논을 갈아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멍에를 매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매야 해요. 근데 그 멍에를 매는데 믿지 않는 자와 매지 말라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자와 매지 말라고 하냐면 영어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unequally yoked가 되는 거예요. 욕이 Y-O-K-E인데 욕이 계란 노란자도 노란자도 욕이에요. 근데 그 멍에도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unequal 하면 무슨 뜻이죠? equal 하면 뭐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 equal 2 이러잖아요. 그 equal가 equal이에요, 원래. equal 이러는데 그게 equal을 얘기하는 거예요, equal. 근데 그러니까 unequally 이 말은 뭐냐면 균등하지 않게 멍에가 메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는 이만한 멍에를 맸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연결된 멍에가 요만해. 그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엄청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거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큰 멍에고 그것과 연결된 다른 멍에는 작거나 혹은 반대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엄청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예로서 의와 불법이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의롭지 않은 사람인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권사님 굉장히 교만하시네요. 자, 다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러니까 또 헷갈리죠. 우리는 죄를 짓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헷갈리시죠? 예. 잊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나를 구속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왜?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의로움이 없어요. 아직 칭의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그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그죠? 의와 불법이 같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이거예요. 빛과 어둠이 여기서 사귄다는 사실 코이노니아를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제할 때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이것도 뜻은 사실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쉐어링의 의미인데 단어는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빛과 어둠이 사귄다는 이 사귐은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주고받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어젠가? 엊그제겠죠? 저희 딸내미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둠이 뭘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로 갔어요. 대단하죠? 딸과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고 빛과 어둠이 뭐냐. 어둠이 뭘까요? 어둠이 뭐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딸은 그러더라고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십니까? 할렐루야? 빛이 없는 게 어둠일까요? 자, 예, 자, 태양빛이 여기에, 태양이 지금 한 100km 거리에서 여기를 쫙 비친다. 우리가 뭐 타 죽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비친다. 형광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이죠? 형광등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눈은요,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볼 수 없는 건 못 봐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죠? 가시광선이라잖아요. 볼 수 있는 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요. 너무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은 까만 게 없네. 머리도 까맣지 않고. 자, 이게 좀 까맣네요. 이 까만색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죠? 자, 빛에도 검은색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게 까맣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굉장히 많은 색깔을 가지고 이것에게 비추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반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깔은 흡수. 그러니까 뭐예요? 반사된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 그래서 이게 까만 건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에도 검은색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빛처럼. 예. 그러니까 빛의 부재가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어둠이 있어요.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못 보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빛과 어둠이 뭔가 이렇게, 빛과 어둠이란 그건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왜 저랑 결혼했겠어요? 더 안 가겠습니다. 자, 보통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 여자가 예뻐 보이고 전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고 그죠? 처음엔 너무 예뻤는데 어느 순간에는 안 그렇고 그러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는 욕심 때문에 그 여자가 너무 예뻤어. 근데 지금은 욕심 때문에 그 여자가 안 예뻐. 그죠? 나를 힘들게 하잖아. 뭐 그런 거죠. 뭐 남자도 똑같이. 그래서 빛과 어둠은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냐. 여기서 이 조화는 뭐예요? 우리가 조화를 보통 뭐라 그러죠? 영어로 하모니. 예.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더 나아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뭐냐? 원래는 무가치한 거. 이렇게 의미 없는 거.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계속 쓰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악마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와 같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악마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 흔히들은 우리가 결혼을 얘기를 하죠. 맞아요. 결혼을. 제가 사실 목적한 것도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 믿는 자들이 결혼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거 외에도 말할 것이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프로죠? 혹시 아시는 분? 50%가 넘잖아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왜 이혼하죠?
성격이 안 맞아서. 네. 가장 정답입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포석을 하나 깔은 거예요. 바둑을 둘 때 이래 보면 저쪽에다 괜히 돌 하나 던져 놓듯이 저는 지금 던져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못해? 얼마든지 하지.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의 정의 혹은 강도, 레벨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것만 봐도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경과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과 별 상관없는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되는 걸. 자, 하나님의 성전은 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물론 그건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징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우상이 와서 일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씨름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제물도 바치고 뭐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심지어는 우상도 갖다 놓고 또 하나님 성전 옆에 다른 우상의 신전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어저께는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 왔다가 오늘은 바알 신전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씨름하셨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다른 장소에 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처절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자, 제가 이건 너무 길어서 어저께 안 찾아놓긴 했는데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로 13절.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이게 멋을 위한 아이템으로 가져왔는데, 자,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웅덩이를 자꾸 파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자꾸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을 쫓아가고 뭐하고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자손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사야서 그 앞에죠. 제가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2절로 6절 18절과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서 이렇게 그들의 만족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욕심을 키워서 그 이상을 바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저리로 매를 댄 거죠.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쓰시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얻어맞아서 터지고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하고 싸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름 있으면 짜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첫 이렇게 치료함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한탄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심판을 말씀하실 때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강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회복을 위한 말씀이세요. 결단코 벌을 목적으로 징계를 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담되는 말씀을 들을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복을 고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결혼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그 다음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교회에 성비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만나요? 여자가 만나요? 여자.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 자매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남자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겨우가 하나 보일까 말까. 그냥 여자들은 여기저기 막 널렸고. 그죠? 그리고 막 막 열심히 있다는, 뜨겁다는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 가봐도 여자들이 더 많아. 막 더 열심히 있고. 남자들은 그냥 그 옆에서 잽도 안 돼. 막 여자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막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간 보면서 그냥 굉장히 비겁하죠, 요즘 남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 제대로 된 남자를.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문제죠. 예.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접근할 때 그 자매 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그게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목사 개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체로 보란 말이에요. 뭐래요? 영적 전쟁터로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로 보면 어때요? 저 맨 앞에서 최전선에서 총알도 모자라고 음식도 모자라고 배급도 모자라고 그래갖고 며칠간 굶어가면서 총알 아껴가면서 목숨 걸고 적이랑 싸우는 부대도 있고 이 뒤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목숨의 위협도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전쟁터에서 저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측은하게 보지 않잖아요. 불쌍하게 보지 않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봐요? 그 마음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최전선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마음으로 봐야지 왜 측은함의 눈으로 보냔 말이에요. 그 눈이 이미 세속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이 이미 세상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매들이 짝이 없어. 할렐루야, 다행이죠. 깜들이 안 되는 남자들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는 기쁨으로 여겨야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 그 자매가 100억이 있어. 노숙자랑 결혼하겠어요? 말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노숙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말리지 않겠어요? 아니면 살인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말리지 않겠어요? 범죄자랑 사기꾼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말리지 않겠어요? 그런 건 말리면서 돈이 아까워서 말리면서 왜 영원한 생명이 걸린 그 일에 말리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 일에는 타협하고 허락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게 낫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인내하면서 가는 게 낫지. 그죠?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리라. 그런 일은 없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가능하던가요? 그건 두 분 다 안 믿은 거고 나는 믿었는데 내 배우자는 안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가능하던가요? 쉽던가요? 아니에요. 자, 이제 다른 분들은 없죠. 이제 이제 드디어 세 분을 위한 시험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다른 질문. 어떤 질문? 지금까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인 양.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무슨 멍에를 메고 있죠? 여러분이 메고 있는 멍에는 뭡니까? 무엇을 위한 멍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멍에를 메고는 계십니까? 좀 전까지는 멍에 메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멍에를 메고는 계십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혹은 물질을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구약 내 씨름하셨던 게 그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와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플러스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요. 오지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긴 합니까? 할렐루야.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위에 있는 청년들도. 어떤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자매. 그 자매라는 얘기는 꼭 교회에 있지 않아도 돼요.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일 수도 있고 뭐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적이 없어요? 자매들도 어떤 형제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던 적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뭐죠? 이름도 궁금하고 나이도 궁금하고 취미는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디 사는지 안 궁금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인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하시고 싶으신지, 그분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가지신 꿈은 뭔지,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궁금해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멍에를 메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9절. 예,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이잖아요. 그것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은 믿는다고,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이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기호에 따라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냥 주어지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보다 내 자신의 목적을 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저는 이 설교가 짧아서 일찍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어떠한 요인도, 그게 무엇이든, 어떠한 실망도, 어떠한 공포도,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하는 사람은 이 숙명을 영광으로 받아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영광으로 받지 짐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짐스럽게 느껴지면 이미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너 믿냐? 정말 믿는 거 맞아? 라고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어떤 교제를 위한 어떤 활동이나 이벤트 때문에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교회가 인간의 어떤 사교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의 행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런 일들을 더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내해야죠. 인내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다려야죠. 그게 빨리 안 온다고 내가 해버려요. 그게 뭐와 같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무엘이 늦으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범해서 결국엔 버림받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조급함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의 언행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인간의 친절함이나 교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우리의 활동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와서 우리랑 지내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심이 녹아있지 않아. 근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 것을 받지 않으면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변형시킬 필요도 없어요. 모양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친절함이나 우리의 배려나 우리의 어떤 재밌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우자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믿지 않는다 안 해도 되고 뭐 믿는 배우자랑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믿는 배우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느껴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그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이 뭐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 딴 길을 가기 때문에 괴롭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안 벌어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다정하게 안 해.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안 해줘.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안 쏟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적은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같은 영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단어를 쓴 거 불편함이란 단어를 썼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불편함이냐 편안함이냐 이 편리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이 걸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이 넓은 우주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편리성 하나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분과 우리의 영원한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한 것이지 그런 단순한 편리성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느껴지는 그 불편함 때문에 배우자에게 막 악다구니를 쓴 적은 있지만 그 배우자가 나와 같은 영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나이브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뭘 모르는 무지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미국에 요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요번 달에 소천하셨는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런 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건국이 언제였는지 아시는 분? 예, 48년. 그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완전히 망한 거.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뭐 페르시아로 아시리아로 끌려간 거 말고 완전히 망한 게 언제예요? 예, 로마에 의해서 70년, AD 70년.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AD 70년에서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1800 몇 년을 나라 없이 떠돌았다고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거라고요. 예. 이스라엘이 왜 건국됐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조선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건국된다. 믿어지세요? 고조선이 언제 망했게요? 모르시죠? 예. 고구려가 언제 건국됐게요?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고구려가 아마 BC 70년경에 건국됐을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고구려가 건국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2000년도 더 전에 망한 고조선이 갑자기 신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러고 지금 딱 여기 건국된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왜? 고조선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후손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약속도 없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그 건국이 징조의 시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16절일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찾으시는 분은 읽어주세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네. 아, 죄송합니다. 5장 1절로 6절. 죄송해요. 11절이 아니라 1절로 6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권사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보세요.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임하죠? 예? 갑자기 오죠. 예. 갑자기 와요. 정말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그죠? 안 나와봐도 저는 알아요.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4번이나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언제부터 알아요? 임신했다는 걸 알 때부터 알죠. 배불러갖고 배가 점점 커질 때 이미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때죠? 어느 때예요? 예, 아기를 낳을 때라고 할 수도 있고 임신한 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자,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오지만 어떻게 오죠? 처음에는 약하게 뜨문뜨문. 그러다가 점점 더 강하게 자주. 그죠? 그러다가 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죠. 중동에도 여러 번 싸웠고 뭐 했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뭐 지금 캄보디아 태국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처처의 전쟁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그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그렇게 지금 점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그 긴박성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낮의 자녀들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빛의 자녀들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인지 질문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낮에 속하였는지를 질문하시라고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지금 낮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에 도둑같이 내게는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라고요. 나는 낮에 속하였는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착각이 나를 영멸의 장소로 끌고 간다고요. 그죠? 할렐루야. 교회가 무슨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슨 우리 취미 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생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첨예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우리들도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 양,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를 질문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